어느덧 여름의 이제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달구었던 그 더위가 그 한풀 꺾인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이러한 때 그늘지고 시원한 물가, 같은 여름에는 참 정말 이 반갑습니다. 이 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 메마른 곳에서 물은요, 그곳에서 기력을 얻고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를 걷는 여행자는 그 쉴만한 물가를 기대하면서 험한 길을 헤쳐나갑니다. 때때로 너무 지친 사람은 사막의 빛에 굴절되어 생기는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물이 급하고 갈급했으면요, 물론 굴절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보고 물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면 그곳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바로 물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사막에서 물이 귀하다는 반증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먹일 풀도 쉴만한 물가도 거의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척박한 환경에서 물의 소중함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장소는 물이 있는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눈에 직접 물이 보이지 않아도요, 푸른 풀밭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때로는 숲도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 보이지 않고 우물도 보이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물이 보이는 장소가 아니면, 그러니까 물이 안 보인다 그러면 풀과 나무, 숲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생긴 동네예요. 그러니까 물이 딱 보여야만,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보여야만 그곳에서는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숲이 우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소중한 물을 제공하고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길이 마치 물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과 비슷하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헤매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그만 물가라도 발견하면 그 물가를 차지하기 위해 담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연이든 어쨌든 물가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 물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 물가에 담을 쌓고 나만 그것을 가지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또 혹여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물가는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함, 시원함, 그리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노심초사 불안하고 편안히 쉴 수 없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처와 아픔, 폭력과 비리, 타락과 쾌락, 비관과 교만이 흘러넘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독점하고 움켜쥐고 빼앗음의 물가가 바로 세상의 물가입니다. 누구나 그 물가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 주변을 얼짱이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다가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의 물가는 세상이 제공하는 물밖에 없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생수 종류가 꽤 많죠. 우리 가게 보면 이게 외국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인데 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재밌는 것이 이 생수를 생산하는 장소는 몇 군데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종류는 많은데 이 생수의 근원지는 몇 군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한 군데서 물이 나오는데 병 쫙 놔두고
그 회사마다 그냥 담아서 이게 브랜드 그 스티커 붙여갖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물은 같은 물인데 병에 담겨져 있는 그 병이 다른 거예요. 병만 다르지 물은 똑같다.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출처는 사탄인데, 출처는 세상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이 세상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학벌, 권력, 힘, 조직, 이런 등등, 여튼 이런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나 결국 그 근원은 사탄, 이 한 가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물은, 세상에서 제공하는 물가는 출처가 똑같다. 바로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출처가 똑같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을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항상 불안하고 곤고하고 스스로 또 범한 죄의 짐에 눌려 고통받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세상의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번뇌케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항상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 관점, 모든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행위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문제고 결국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표현보다는 죄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거고 이게 표현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어떤 것도 그냥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밥 먹는 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밥 먹고 자는 건 똑같지만 그가 군인이라는 신분, 그 신분 하나 때문에 그의 행하는 모든 것들, 말투,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군인답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루 세끼 밥 먹고 군인들도 하루 세끼 밥 먹지만 우리는 엄격하게 그것을 구분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죄인과의 차이는 다른 게 행위가 아니라 바로 관계,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에 속하면 어떠한 행동을 살더라도 바로 그것이 죄인, 모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이 바뀌냐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행동하다, 선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이 아닌 죄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성경은 너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이것을 까먹게 만듭니다.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녀가 부모 밑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자체가 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은 존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존재에 대한 반응.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올 때, 또 때로는 아니면 우리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때 부모는 어때요?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과 사랑은 다른데 자녀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우리 언니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엄마는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할 거야. 우리 형이 엄마 말을 더 잘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는, 엄마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할 거야. 아니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사랑은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요, 사랑은 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보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것 차이예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랑은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거는 그 정도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부모는 기쁜 거고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정말 잘 이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11조 이번 주에 못 냈네. 이번 달에 11조를 못 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 심지어 도박도 해. 그래서 하나님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교회 봐봐라. 야, 웬만한 사람들 보니까 야, 학벌이 너무 좋아. 저기 봐봐. 저 사람들은 돈을 참 많이 벌어. 저기 봐, 옷이 그게 뭐니. 자동차 타고 온 걸 봐라. 다 웬만큼 중형 승용차 이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의 존재를 평가하게끔 만듭니다. 존재가 큰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큰가요? 우리 존재가 크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게 아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세요. 거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심히 좋았다라는 그 표현은 기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보더니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스러워졌다. 내가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원문에 보면. 그거니까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드시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존재 그 자체만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더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존재가 어떤 행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많이 배워야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집에 잘 풀리지가 않아요.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자, 많이 배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기웃거립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공부를 잘하면, 야, 고3 때 네가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때냐? 그냥 빨리 일부 예배 아니면 새벽 기도 나가도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가. 너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이 더 좋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한다고 성경에 나왔나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가, 그곳에 평안함이 있고 그것을 취해야만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처럼, 또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물가는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너가 그냥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의롭게 하심,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너가 죄 없다고 해주마라는 뜻이에요. 죄 없다고 해줄게. 죄는 있어요. 여전히 나는 이렇게 의로운 어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여전히 자녀답게 이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내 자녀라고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칭의, 이게 성경입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복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서먹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인 우리가 부모인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거 이야기해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해서 또 내가 이것 때문에 큰 무슨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이걸 부모랑 얘기해가지고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부모가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점점 사태는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서 하나님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나중에는 점점 무뎌지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미 용서라는 것을 전제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존재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이야기해봐. 듣고 내가 판단해 줄게. 이렇다면 여러분 그 회개하는 게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원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듣고 내가 판단해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이 사태를 더 악화하게 만듭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별게 아닌 것들이, 별거 아닌 서운함들이 쌓여요. 그래서 결국에 사이를 서먹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큰 문제 갖고 사이가 서먹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닌 서운함들이 쌓입니다. 이게 하나씩 레이어처럼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이가 관계가 서먹해져요. 근데 딱히 무엇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서먹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되게 껄끄러운데 뭐 때문에 껄끄러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 때문에 껄끄러워 라고 딱 하나 꼬집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것들이.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그만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관계가 서먹해진 거예요. 큰 문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멀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눈 뜨면 그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하여튼 그때 누가 옆에서 쳤나는데 눈을 뜬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눈을 떴어요. 그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서먹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한동안 그것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가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별거 하는 것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정도로 막 심각한 죄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서먹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세요. 이 기도할 때 그냥 너무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무단횡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좋아. 무단횡단을 딱 했는데 마침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저쪽에서 보고 있었어. 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게 마음에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길 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게든지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조그만 것들, 하여튼 그 조그만 것들이 관계를 서먹하게 만든다. 이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을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대화를 즐겁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 회개할 때 정직하게 해야겠죠. 정직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꾸밀 필요도 없어요. 꾸밀 필요도 없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그랬죠. 예수가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어떤 생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쉴만한 물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안에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정직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 회개를 통해서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착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삶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세요. 예전에는 식탁 예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떠들면 복 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용히 밥을 먹어야 돼요. 조용히. 젓가락 숟가락 소리도 내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저는 그렇게 엄격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얘기할 시간이 그나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마주할 수 있는 게 식탁인데 식탁에서 아무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복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부모와 자녀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할 시간이. 식탁에서 많이 얘기들 하세요. 떠들고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면 그냥 너 왜 식탁에서 이렇게 춤추니 이렇게 혼내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재밌게 그 춤 재밌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밥 먹을 때 시끌벅적하게 먹을 때 소화도 더 잘 돼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세상이 더 편한 거죠. 왜? 나는 계속해서 뭘 생각하게끔 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니까 세상이 예수님보다 편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했잖아요. 원래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게 편해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먹했던 관계가 은혜로 다시금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에 여러분 즐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세요. 걸어갈 때도 하나님하고 좀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성경 오늘 이 주보에 성경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경 읽으시고 한번 큐티 묵상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한번 기뻐할까? 이런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게 같은 거 갔을 때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게 뭐 계산 다 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문 열고 닫을 때 뒤에 누가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내가 문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아니면 누가 잡아줬으면 정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쉴만한 물가에 임할 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그곳에 임할 때 누가 뭐냐 주변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불안한 자리 세상의 물가에서 치이고 치인 사람들이 진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더라.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원리 원칙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부러운 장소가 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참 저곳에 가면 진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보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의 짐들로부터 해방시키셨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죄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되고 그 마음에 죄로 인한 불안과 번민이 눈독듯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쉴만한 물가는 지친 여행자들을 쉬게 합니다. 필요한 물을 공급하게 하고 씻고 먹게 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어 사막길 그 끝까지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베푸시는 쉴만한 물가 역시 우리에게 영육간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가 약하고 험한 인생의 사막길을 힘차게 새 출발하도록 합니다. 그 길 가는 동안 끝내 쓰러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그동안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이 지치고 힘겹게 걸어왔던 인생길을 마감하고 희망차고 밝은 인생길 그런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인생을 보다 사명감 있게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끝내 그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는 바로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머물러서 그의 삶이 어디에 머물렀다? 예수의 물가, 정말 쉴만한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천국 간다.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이 닥치든지 간에 내가 돈이 좀 없든지 간에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좀 못 배웠어도 내가 사업이 잘 되다가 쫄딱 망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내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허락하신 그 물가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쉼과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실컷 깨지고 들어와도 나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그리스도의 물가, 주님의 영원한 은혜의 강가에 심겨졌었기 때문에 언제나 늘 푸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듯이,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아니라 이렇게 면류관을 얻고 내가 세상의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어떻게 해요? 누구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자는 누구나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지쳐 쓰러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넘어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쉴만한 물가를 베푸십니다. 필요하고 새롭고 완전한 생명력을 주는 장소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참으로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쉴만한 물가는 오늘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의 강가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기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물 마시고 그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그 쉴만한 물가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의 강가의 심기와 언제나 늘 푸르고 쉼을 없는 풍성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